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더운 날씨에 이렇게 하나님의 문민들하고 함께 찬양과 기도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은 항상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아까 그래서 찬양은 예수님과 바울이라는 찬양, 복음 성가를 부른 것입니다. 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은 나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을 지목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시험이라고 하면 시험 좋아하시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꽤 뭐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렇죠? 왜?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싸매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쌓이는 것이 이 시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가 불러도 부르지 말라고 문 꽉 쳐닫고 끙끙 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직장 생활을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직위를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뭐를 봅니까? 시험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공부 좀 그만해야 했을 텐데 이게 직장에 들어와서도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스트레스에 스트레스를 쌓여서 내 몸은 이렇게들 입술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진창이가 되는구나. 왜? 뭐 때문에? 누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 생각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때요?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피하지 못할 것이 뭘까요? 시험과 환난이에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환난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꼭 시험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선지자들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짚어보면 다 어때요? 환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쓴 야고보의 시험은 중요한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험을 환난을 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을 스트레스를 받고 피해야 할 것으로 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피할 것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시험에 환난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만, 욕심 때문에 이 축복을 내 발로 차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으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가장 먼저 다른 신앙의 주제가 뭘까요? 시험을 관계해서 이 편지에 썼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뭘까요? 필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길을 온 것이 한 27년, 8년 됐습니다. 30년 됐네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엄청난 고난이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차이점이 그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할 때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받죠? 편할 것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교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가장 먼저 다른 신앙의 주제가 시험에 관련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중요한 요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슬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반대로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쁜 일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쓴 말을 들을 때도 있고 걸어가다 어떻게 해서 나도 모르게 사람과 쳐서 쓴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 이렇게 핍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넘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시험도 감당하기가 힘이 벅찹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 이 시험을 통과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벅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불평과 원망 내 입술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뭐가 납니까? 짜증이 나며 화가 치밀어 오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시험을 주는 유익을 아는 사람이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도 말씀을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서 몇 번의 합격을 하셨습니까? 정 집사님 몇 번 보셨습니까? 한 번에 그럼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는 2번을 가서 왔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가요? 한 번은 가서 42점밖에 못 맞았어요. 왜 그렇을까요? 글자가 2글자라고 보이더라고요. 커 보이고 작게 보이고.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 요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한 여인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전북 완주군에 사는
차 사순 할머니 운전면허증을 시험 몇 번을 봤다고 했습니까? 이분이 잊으셨죠? 960번. 필기시험하고 해서 960번을 보았습니다. 끈을 즐기죠? 그렇습니다. 2005년 4월에 첫 시험을 봤는데 필기시험에 계속 낙방 한 겁니다. 그리고 950번째 뭐를 했을까요? 예? 필기시험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기뻐 날뛸까요? 할머니가. 그렇죠? 그리고 응시료만 얼마가 들었을까요? 계산 안 나오죠? 계산을 해보니 2,880만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 겁니다. 현대자동차에서 미담삼아 광고를 만들기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그 뒤에 있는 기능시험, 도로주행 시험에도 어떻게 했을까요? 10번이나 떨어졌답니다. 그런다가 2010년 4월 첫 시험을 시작한 지 5년 동안 960번의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정말로 기쁨을 안겨주어 합격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예?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를 믿어요? 머리만 믿는 겁니다. 내 머리 상태만 믿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950번이나 필기시험을 봤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이 할머니는 끝까지 내가 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 믿음에 이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 69세에 시작하여 82세에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얼마나 기쁨을 넘쳤을까요? 그분에게 이어서 그가 실원 시험으로들은 정말 힘들고 좌절되었지만 중단치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시험 뒤에 있을 뭐가?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이 기쁨이 올 것이야. 그의 도전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뉴욕 포스트지와 영국 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성도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이를 잘 통과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된다면 그 시험은 멀리 환난은 멀리 떠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 뒤에 뭐가? 복과 큰 상금이 여러분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실 본문에 보면 12절에 시험이 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시험을 참고 굳건히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앞으로 따라간다면 내기에 뭐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승리해야 되는가요? 예?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을 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신앙의 후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 자신 마음입니다. 달려있는 거죠. 첫 번째, 시험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먼저 왜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 수요일 금요일 날 읽어오시죠. 그렇죠? 5장씩 읽으실 것입니다. 우리 시험을 당한 사람이 여기에서 있죠. 그런데 최고로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라고 칠 수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시험을 당하면서도 입술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의 출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시험을 주신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사탄의 시험을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자기 스스로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시험의 출처는 뭐가요? 내 욕심과 탐욕과 교만입니다. 이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지 않게 툭툭 털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남자분들 여기 집사님들 있지만 성도님들, 어떤 사람의 싸움을 할지게 보면 맞으면서도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엄청나게 뭐예요? 독한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소용이 없다고 불만만 내 입술로 뱉어내며 토로하는 것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하나님께 팔은 부러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예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두 사람이 다 팔이 부러졌습니다. 한 사람은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불만과 불평을 퍼부었는데 이 한 사람은 똑같은 집사님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팔은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두 사람이다. 다 틀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목사님 말씀. 예, 드린 적 있죠? 예배 시간에. 금요 철야 예배를 그 옛날에는 몇 시에 끝나요? 대부분의 보면 10시 반, 10시, 11시 경에 끝납니다. 시골길이. 저 어지컴컴한 골목을 끝나고 가방을 들고 가는데 어떤 도둑놈이 그 가방을 녹여서 그 목사님 뒤통수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을까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이 도둑놈은 그 가방을 가지고 튄 겁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강도가 그래도 저 가방을 갖고 칩니다.
그러면 저 가방에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다리가 부러진 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저 강도가 본다는 것이 저는 기쁩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인간이? 예? 나올 수 없죠. 비참한 교회, 조그만 교회의 목사가 어떻습니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하고 외치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불만과 불평만 쏟아내는 입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외칩니다. 팔 하나 다치고 두 사람 중에. 성도 여러분,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런데 자기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에 나보다 높은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탄이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자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나나 그것에 감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에 복이 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뭘까요? 참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에 들어있는 욕심, 교만, 탐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바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하나님 앞에 입술을 불러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으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분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길 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워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할 때 그것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신약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오른뺨을 힘차게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대라고 했어요. 여기서 오른뺨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도 순진하시고 하지만 여기 기싸대기를 때리면은 눈이 반짝할 겁니다. 그러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뭐 별 말씀이 다 왜 때려? 뭐 열 말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의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시험을 이기고 신앙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초등학교 과목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일 쉬운 과목이 있죠?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맨날 쓰는 거죠. 그렇죠? 도덕이죠, 도덕. 성도 여러분,
도덕 과목 공부하면은 시험을 보면 웬만하면 어때요? 80점에서 100점이에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해도.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너무 상식적이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시험에 100점을 맞았다고 해도 실제 생활에서 친구에게 욕하고 약점을 들추어내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실제 시험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나에 있는 욕망을 이끌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단어 한자를 읽을 적에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흥분될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은혜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에 맞춰 행할 때에 시험이 보기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무지무지하게 힘들고도 무지무지하게 쉬운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에 서로 잡힌다는 것은 자기의 뭐예요? 사랑함을 지쳐서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욕심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덜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일이 시험이 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문 밖에만 나가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잘해놓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에 시험을 듭니다. 그것을 허허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 이것을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 일도 많고 피곤한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때요? 고달프고 여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내 입에서 감사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질 때에 시험이 온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는 것 같아도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시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뭐를 해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시험의 상황에 있을 때에 사탄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해서 더욱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기는 이유는 요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자극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를 더 덧입혀주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달려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 기도해 보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제자들한테 기도하라 외쳤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제자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너무 힘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달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욕심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우리 하느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험이 연속입니다.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부터 시험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고난과 슬픔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버텨나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욕심, 내 욕망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게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당할 때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내 욕심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자기 사랑의 욕심이 되어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기 사랑의 마음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기도합시다.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